자,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역사가 일어나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이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소문이 다 퍼지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이번에 그 설교에 이게 감동받아서 5천 명이나 되는 남자가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요. 남자가 5천 명인가 여자까지 합치면 더 많았겠죠. 훨씬 많았겠죠. 그렇게 계속 역사가 일어나니까 제사장들, 이게 이 사두개인들이 그걸 이제 못 보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 그 베드로나 사도들이 전하는 설교, 그 말씀의 핵심은 부활이거든요. 부활. 그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고 사두개인들 아닙니까? 제사장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죽였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그거예요. 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은 그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이. 그래서 성전이 그들의 권력이었고 그들의 권력의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전의 권력을 허물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아버리고 성전을 허물어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모세의 말, 그게 율법을 해석해 주시는데 이 사두개인이나 이들이 하는 것과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들은 위협을 느낀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전하는데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따라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위협을 느낀 거예요. 저 예수 무리를 그냥 놔두면 자기들의 권력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걸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하나님과는 상관없어요. 자신들의 권력, 여기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력이 위협을 당하니까 예수를 죽인 겁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을 죽이면 그냥 다 끝날 줄 알았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질 줄 알았습니다. 우리 다음에 볼 텐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고 무슨 돈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두머리 예수님만 잡아 죽이면 그 따르는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그렇게 사라질 거라 여겼던 거죠. 근데 웬건 예수님이 죽였는데 3일 만에 부활했다고 그러고 오히려 그 제자들이 더 똘똘 뭉쳐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베드로가 그 중에 한 명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처음엔 3천 명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는 5천 명이 교회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걸 가만 놔둘 수가 없는 거죠. 더 큰 위협을 느끼니까 잡아들인 겁니다. 그 사도들 모세 요한을 잡아들여서 앞에 세워놓고 지금 신문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가장 큰 게 뭐냐면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 받으면서 그 부활의 신앙이 이들의 가슴 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았죠. 부활. 그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분명히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두려움이 사라져요. 무서운 게 없어져요. 죽었어도 다시 살아나는데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게 죽음이라고 그러는데 부활은 그 죽음과도 싸워서 이기는 거 아닙니까? 부활은 죽음을 무너뜨리는 거 아닙니까? 그걸 직접 눈으로 보고 성령을 통해서 확신을 갖고 나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기존에 있던 것들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세우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세우는 거예요. 기존에 자기들을 억압하던 것들, 자신들을 옥매어 있던 얽어매고 옥죄던 것들이 그것이 전에는 그렇게 강해 보이고 커 보이고 대단해 보여서 그것들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 근데 부활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은 그것들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세우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 그러니 제사장들, 그 사두개인들이 사내들인 의원들이 제자들을 불러서 법정 앞에 세워놓고 신문을 하는데도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자기들 신문하는
그 제사장들, 사내들이 의원들, 그들이 기초로 하고 있는 게 성전인데 하나님은 그 성전도 무너뜨리시고 새롭게 세우시는 분인데 그걸 믿으니까 그 사내된 의원들이 아무리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해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도 무섭지 않죠. 그러니 그 앞에서 당당하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건축자들의 돌이란 그 구절이 나오죠.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건축하는 사람들이 집을 지는데 돌을 다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돌 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버렸는데 그 버린 돌이 나중에 보니까 다른 집을 짓는데 집에서 가장 중요한 머릿돌, 주춧돌이 된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란 말이죠. 제사장들이 그들을 죽였어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그렇게 끝날 줄 아는데 그 버린 돌이 집안의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 돼요. 이 돌 하면 다니엘서 2장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 느부갓네살의 왕이 꿈을 꿔요. 큰 신상이 하나 나타나죠.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이게 팔은 은이고 이게 배하고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리에 이제 쇠하고 진흙 섞여 있는 큰 상이 나타나죠. 갑자기 그 본문에 보면 손대지 않은 돌이라고 그래요. 그 뜬 돌이 나타나서 그 신상을 때리니까 그 거대했던 신상이 다 무너지고 그 돌이 큰 태산을 이뤘다 하는 그 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돌이란 거예요. 돌. 그 엄청난 신상을 무너뜨리는 거. 그러니까 그 신상이란 게 금으로 돼 있고 은으로 돼 있고 이게 앞으로 될 세계 역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걸 다스리신 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란 거죠. 그리고 그 돌이 뜬 돌이 큰 태산이 되는 것처럼 결국은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죠. 그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분명히 믿으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가장 큰 핵심이 부활신앙. 부활신앙. 이걸 믿으니까 순교하는 거죠. 잡아다가 산채로 불에 태워 죽여도 굴하지 않는 거예요. 잡아다가 짐승의 먹이로 던져버려도 그래서 그 사나운 짐승들에게 물어 뜯겨 죽임을 당해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왜? 부활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기존의 것들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세우시니까. 하나님이 끝내 승리하게 하시니까. 이게 믿어지니까 꼿꼿한 거죠. 우리도 이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갑시다. 이 부활신앙이 제자들만 믿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단 말이에요. 이제는 두려운 게 없어져요. 아무리 강대해 보이는 세력, 큰 권력이 나를 위협하고 세상의 큰 힘들이 나를 힘들게 흔들어 대도 그것들이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을 때 그들은 승리했다고 자신만만했고 그게 좋아했지만 하나님은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나를 둘러싼 세력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엄청나고 거대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것들을 무너뜨리시거든요. 자, 흔들림 없이 이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이 분명한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무섭고 두려워서 흩어졌던 제자들, 그렇게 보잘것없어 보였던 제자들이 그게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성령 받고 난 다음 다른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더 이상 그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주저앉힐 수 있는 그 권력, 어떤 힘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신앙이 그들의 가슴 속에 자리 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흔들어대고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그것들이 더 커 보이고 여전히 거대해 보이고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이 부활신앙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의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하시사 흔들림 없이 이제 어떤 세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것들과 싸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부활의 믿음이 우리 안에 담대하게 더 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는 그 새날을 살게 하시고 교회도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새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